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24장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내용,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그 20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는 말씀, 그것을 일컬어서 언약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서에 관한 내용이 여기 7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다 완성을 해서 이제 문서로 만들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상세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대형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 산에 올라오는 것은 대표들만 오는 거예요. 그 대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여기 70명이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의 70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70이 나타내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죠. 또 예수님도 그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신 적도 있어요. 이 7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70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70의 숫자는 전 세계로 흩어진 각 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 숫자이기도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오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아예 산 위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고 산 위에는 그 아론과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모세 혼자만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떻게 대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한 배려죠. 그들이 죽을까봐 오히려 이렇게 멀찍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또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 와서 다 구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한 것이죠. 구두로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 즉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다.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구두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이 또 한 번 나오죠. 그 말씀은 이제 또 다른 맥락인데 먼저 구두로 선포했을 때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4절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먼저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의했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니까 이제는 글로써 남겨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과 12기둥은 하나님과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거기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이 본문에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청년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속에 왜 이 청년들이 참여하게 됐는가? 물론 힘쓰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힘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학습하는 거예요. 직접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거죠.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익히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모든 일에 이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참여하고 학과 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
그 피, 소의 피를 반씩 나눠 가지고 먼저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렸죠. 그 다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또 낭독하여 듣게 하니, 아까는 구두로 전했고 지금은 기록된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그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3절 7절 반복적으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처음에는 구두로, 그 다음에는 문서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약하는 거예요. 확실히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제단에 뿌렸는데 반은 18절 그 확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남은 피를 뿌린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를 앞에 뿌려진 게 아니고 그들 몸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제단에도 피가 흥건하죠. 그 백성들에게도 피가 튀어가지고 막 얼굴이고 이 옷에고 그냥 피가 쫙 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은 끔찍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시대로 말하면 하나의 피는 생명이요, 그게 배반했을 시에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준행하리다라고 약속했는데, 준행하면 생명이요, 만약에 그들이 준행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피는 죽음도 생명도 함께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뿌려진 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흘린 피가 뿌린 피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뿌린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는 뿌려진 피예요. 이 의미는 그 예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장면으로서 제단에도 피가 뿌려지고 그들 백성에게도 피가 뿌려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서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피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은 두 가지 의미예요. 흘리신 보혈, 뿌려진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진 피 보혈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미 옛적에 있었던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의미로 남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내게도 그 당시에 뿌려진 피처럼 내게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이구나, 나는 보혈이 뿌려진 존재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에게도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엄중한 언약서가 낭독되고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한 상황 가운데 보혈이 쫙 뿌려질 때 말이죠. 그 보혈이 내게 지금 쫙 뿌려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두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또다시 기록된 말씀이 마침내 보여진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씀의 세 가지 종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구두로 설명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진 말씀, 기록된 말씀, 보여진 말씀이, 나타난 말씀, 보여진 말씀은요, 여기 구두로 전해진 말씀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요, 보여진 말씀은 우리가 성찬 중에 행해지는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말씀, 보여진 말씀으로,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되지만 아무렇게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도 설교할 때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지만 듣는 회중도 설교를 두렵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이 너무 많이 침체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씀으로 왜곡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원래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듣는 이들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아닌 것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예수님, 기록된 말씀 속에도 예수님, 또 우리에게 드려지는 성찬 속에서도 예수님, 그런 모든 것이 보혈을 흘려주신 보혈, 뿌려주신 보혈, 그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 끝에 보면 그 말씀을 읽어서 언약의 피, 그것은 우리에게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은혜죠. 예?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 보혈이 뿌려진 자들을 일컬어 존귀한 자들이라 칭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또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언약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께 먹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제약이 돼서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는가. 암시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암시예요. 다 코로나가 다 덮어놓은 상황이에요. 덮여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덮어놓을 때 그 안에 그것이 발효가 되는 역사도 있어요. 그것이 삭혀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발효가 안 되는 건 썩는 거예요. 삭혀지든지 썩든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영혼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발효가 되고 있어서 좋게 지금 자꾸 발효 중이든지, 삭혀져서 발효되는 중이든지, 그것 아닌 영혼들은 지금 다 썩어 나가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두 가지 현상.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의 장막이 이제 다 거쳐지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아예 그냥 믿음이 썩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삭혀지고 발효되는 중인가요? 아니면 썩어가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주변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살피십시오. 이 지역사를 살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장막 가운데 덮여서 이 암시가 누구에게는 발효되는 중이고 누구에게는 썩고 있는 중이고, 먼저 나부터 살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행동이 흐트러져도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흐트러져도 안 돼요. 지금 이 덮여진 상황 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회를 돌아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는 함께 발효가 돼야지 썩어 나가는 심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걸 이기고 썩지 않도록 발효되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고난도 다 발효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썩는 거고, 예수님 계시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는 계속 더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믿음이 다져지고 더 귀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